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로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민수기 강의를 하는데 웬 출애굽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이 민수기에 출애굽기가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오늘의 주제의 이 만나 때문입니다. 자,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먹었던 광야 음식, 그 관련 본문이 민수기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에 굉장히 풍성하게 상세하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출애굽기 16장을 빌려서 이 만나의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시내산 기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 그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자 광야 길을 떠나는 장면을 지켜보았죠. 드디어 광야의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웅장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웅장한 장면처럼 그들의 기나긴 광야 생활은 그리 순탄치가 않았죠. 이유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인구의 숫자가 과연 그곳에서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작된 문제가 뭐냐?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많은 숫자가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바로 먹는 문제였고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바로 만나라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만나가 그치게 되죠. 광야 음식, 40년간 그들이 먹었던 광야의 음식, 만나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에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중요한 영적인 상징성을 발견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놀랍게도 이 만나를 통해서 굉장히 풍성한 여러 가지 영적 상징성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다. 데일리 푸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만나의 이 데일리네스, 그러니까 일용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데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구절을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로 갑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거두라.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이 만나는 40년 동안 대략 숫자를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거기에 추가하면 거의 200만이나 되는 그 숫자가 매일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했습니다.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실제로 재어보면 18절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신기한 음식이죠. 각 사람이 또 강조합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꼭 이런 사람들 있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둡니다. 어떤 결과가 생기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죠. 일용할 양식. 방금 들으신 대로
만나는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이었고 동시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데일리 푸드, 일용할 양식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이 일용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18절에 이것을 증명해 주죠.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먹을 만큼만 거두는 일용할 양식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죠. 이미 설명드렸지만은 some of them, 항상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는가? 19절 남겨둡니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겨두면 아침까지 놔두면 그게 벌레가 생기는 이러한 것.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런 스토리와 상황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 만나는 모든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늘 부족해요.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 만나가 왜 등장했는가? 16장 1절로 갑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만나의 배경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이 시내산 기슭에 1년 동안 머물기 이전에 초창기의 모습이죠. 그때 드디어 시작됐는데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만나는 원망의 음식입니다. 원망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원망했는가? 3절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자기의 현실적인 그런 필요를 이야기하면서 꼭 신앙을 끄집어 드리는데 애굽에서 죽는 것을 여호와 손에 죽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참 이상한 모습이죠. 그러면 통할 줄 아나 보죠.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문제지만 광야에는 고기가 없지 않느냐. 양념도 없고 양념 없는 고기를 먹는 게 쉽지 않죠. 이런 불만 때문이었죠. 그들의 표현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애굽에서는 배는 안 골맞다. 그래도 애굽에서는 맛있게는 먹었다. 적어도 거기서는 우리가 영양실조는 걸리지 않았다. 이런 이유들. 우리도 그러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참 찬란한 빛깔이죠. 이렇게 도시락을 열면은 그냥 그 느리끼끼한 기름이 반지르하게. 이 계란 후라이 싸운 애들은 부잣집 애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교도 안 되죠. 정말 잘 먹고 잘 살죠. 그래도 불만은 여전해요. 배가 부르면 이제 칼로리 따지고 맛을 따지고 그러죠. 아무튼 늘 부족해요. 맛 없으니 불만, 양이 적다고 불만, 당뇨 음식이어서 불만. 아무튼 늘 부족하고 늘 불만이죠. 그러나 4절을 보세요. 4절. 16장 4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오케이 그러면 내가 준비하겠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여기 나오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루의 중요성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그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 corresponding food, 그 음식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충분하게 사는 것. 이게 만나의 정신인데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신앙의 원칙과
방향들이 아주 압축돼서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이 만나가 그때부터 이미 그 정신을 품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다면 만나의 첫 번째 정신이죠. 일용성으로 삶을 살아가라.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 생존기잖아요. 광야에서 잘 생존하고 잘 사시려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나로 살아가시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충분하다 그러시는데 나는 한사코 부족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부족한 거예요.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 인생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자 충분한 양식이다. 두 번째, 만나는 의존의 음식이다. 만나의 의존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해야만 먹고 산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것이 만나였다. 특히 광야에서 생존하고 잘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의 음식이 만나다. 자, 이걸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제 확대가 되는데 매일의 이 문제였던 이 만나가 이제 주 단위로 위클리 베이스로 연장이 됩니다. 매주 일어났던 안식일과 만나 사건이 대표적인 거죠. 22절, 16장 22절. 느닷없이 안식일 문제가 나옵니다.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한 오멜이 약 우리 갤론으로 한 half 갤론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날은 원 갤론 두 오멜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에는 두 오멜을 거두는 거예요.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놀랍죠.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해봅니다. 아침까지 간수했는데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신기하죠. 1번 만나 일용성 문제에서는 그날 먹을 것을 먹고 나면 그 다음 날이면 남겨놓은 음식이 부패예요. 여기 두 번째 안식일 문제에서는 이틀분의 양을 구해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록의 어떤 책에 그런 내용을 썼죠.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무형 냉장고를 다 비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 주일만큼은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했다. 굉장한 상징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기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매일의 음식이었던 만나를 7일째 돌아오는 안식일과 연결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지죠. 이건 달리 말해서 뭘 의미하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매일 주어진 물리적인 음식이었다고 이미 나왔죠. 31절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뭔지. 이스라엘 족속이 이 이름을 만나라고 하였다. 이 만나가 뭔지 아세요? 만나라는 원래 히브리 의미가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의미를 가진 게 만나요. 이게 신기한 음식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설명하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썩한 과자 같았더라. 도대체 뭘까? 이게 뻥튀기 과자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자, 그러니까 매일의 음식인 만나가 여기서 안식일의 음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이번에 시간의 흐름 속에 두시는 거죠. 물리적인 음식이었는데 매일 주어지는 물리적인 이 피지컬 푸드였는데 이걸 7일째에는 안식일 음식으로 바꾸시면서 이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기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베이스에 everyday, 이 매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weekly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루 한 주의 중심에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말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 뭐 주말 그러면은 주말에 주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끼워준 그런, 그래서 위클리 이 주중 삶은 중요하고 주말은 그냥 우리가 대충 보내는, 그냥 쉬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것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이슈예요. 안식일이 뭐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기리는 날, 즐기는 날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성격의 그날이 여러분 평생에 매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만큼은, 이날만큼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러라고 일부러 여기서마저도 기억을 하고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만나를 지금 연결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썩지 않고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기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뭘 상징해 주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죠. 인간이요, 원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게 창세기 스토리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이 중대한 사실을 망각하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반역과 죄로 이것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본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만나가 이토록 죄로 충만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음식으로 삼아라. 이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의존해야 너희가 이곳에 산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물론이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출발되는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만나가 주는 이 상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연습을 키우면서 살아야 된다. 그냥 만나를 주시면 그냥 먹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땡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제가 삽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도 한 주에 한 번씩 있는 이 안식일 소홀히 다루지 말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일 소홀히 다루지 마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그 시간의 중심에 한 주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안식일이 있는 거죠.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자동으로 나오는 이 장면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신앙적 지문들이 있어요. 여기에 다 신앙의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예요, 이건.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어요. 저희를 기억하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으로,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죠. 만나는 광야에서 의존의 음식이었다. 세 번째, 기리는 음식이다. 만나의 영광성입니다. 기억하는 음식. 무슨 말인가?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돕는 음식이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갑니다. 16장 마지막 부분.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러죠. 간수하라.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간수하라 그랬는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이 시각적인 문제를 등장시키죠.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이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하였다. 왜 간수하라 그랬는가?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간수하라. 증거판이 있는 언약궤 앞에 집어넣어서 잘 간수하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세대가 흐르면서 이제 꽤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그때 한 랍비 학교에서, 토라 학교에서 한 랍비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말이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분들이 한 끼도 굶지 않고 날마다 그 많은 숫자가 그 광야에서 잘 지냈단 말이지.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만나가 뭐지요? 만나 자체가 what is this 아니에요? 근데 만나가 뭐지요? 라고 또 물은단 말이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럴 때 그들 앞에 꺼낼 카드로서 사용하라는 그런 얘기. 물론 이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했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간수하라고 명하신 것에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분히 시각적인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잘 보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산다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영광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죠.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요. 처음에 너무 신기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여겨요. 근데 이 말은 달리 말해서 매일 내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매일 목격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기리는 음식이다. 예배의 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나를 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노래했기 때문이죠. 오늘 또 만나가 내리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려오시는 거죠. 실존적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의 우리들에게 실감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그 뭐 5천 명이나 되는 그 남자 사람들, 그 추가하면 더 많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베세다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한꺼번에 먹였으니까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5장에서만 그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해설 설교를 하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만 나오는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그 피지컬 푸드를 찾지만은 얼마 전에 먹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와 그 떡덩이를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찾지만은 내가 실제로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사람들은 광야에서 먹을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이 진짜 떡이고 진짜 생명의 양식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시죠. 그걸 빌려서 다시 말해서 광야의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다 성취가 된 것이죠. 지금의 우리에게 진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다음 주 하죠. 소홀히 다루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로고스 그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다음 뭐죠?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그리스도 자신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만나로서 우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음식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예배의 음식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류의 만나의 상징성을 품고 살아야 돼요.
이 상징은 뭐죠? 광야 이스라엘처럼 내 후손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후대에게 신앙적 차원에서 전수할 게 있어야 돼요. 우리 1부, 2부 예배 우리 교사들이 오늘 특성을 합니다마는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상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아이들 어릴 때는 몰라요. 그저 엄마 아빠가 자기 인생의 모든 거예요. 근데 이제 티네이저 되고 사춘기 들어서면서 갈등이 시작되죠. 그때부터는 정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 배우니까. 스카펙이라는 분이 있죠. 가지 않은 길인가 아주 좋은 책 쓰신 분이죠. 그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전부라는 거예요. 지도 같은 존재라는 거죠. 2주 전에 지도 이야기를 했죠. 인생에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는 지도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내 부모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은 난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의어라 그래요. 부모는 자식에게 인생의 창과 같은 존재죠. 신앙적 차원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엔트런스, 관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자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특히 부모로서 상징을 키우셔야 돼요. 그 상징들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에 맡기지 마세요. 교회는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상징들을 개인적인 간증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제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냥 받으십시오. 우리 애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죽을 일 아니면 참석해라. 그래도 예배는 가야 된다. 배우자 정할 때 신앙 먼저 보아라.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하고 나눠라. 잘 나누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보아라. 어딜 가도 좋은 목사님 만나라. 좋은 교회 만나라.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먼저 만나야 된다. 그래야만 주께서 너를 제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란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아라. 이거야말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상징이란다. 뭐 이런 이야기. 현실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뭐 상징이라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이에요, 현실. 매일 보여줄 수 있는 현실이에요. 뭔가를 계속 전수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누고 싶은 게 뭐예요? 이것만큼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 한 축이라고만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영역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고 전부인 신앙의 모든 것, 이거여야 돼요. 만나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만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리도록 해주는 음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을 우리 가운데 꾸준히 키우고 도와주는 음식. 그게 광야의 만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다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세상 속 사람들과 달라요. 같이 공유하고 같이 누리고 사니까 비슷한 점도 많고 또 이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같이 공유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요. 이걸 기억하고 사셔야 되는데 그럼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일까? 다른 게 있어야 달라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만나 버전으로 그것을 바꿔 설명하자면 그건 이겁니다. 세 가지 배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다. 두 번째, 우리 신자들은 매일 매주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웃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신자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했던 카버넌트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제람 바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20세기 중반에 아주 영적인 거성이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수제자죠. 그리고 스위스 그 라브리 공동체의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카버넌트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 과목을 그때 그 학위를 공부하면서 한번 택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참 존경스러운 분이고 참 인자하고 좋은 분입니다. 근데 잊히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강의 도중에 그분의 그 장인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들은 캘리포니아 중가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중가주의 한 큰 농장주였다 그럽니다. 여러 과실들을 키워서 키우겠죠. 근데 그분은 과실에 첫 소출이 있을 때마다 같이 일했던 농부들의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번 모아놓고 과실을 쌓아놓고 그 과실 몇 개를 손에 들고 이제 자기가 그 예배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튼실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십시오. 이런 예배를 매번 드렸대요. 소출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시연을 하는데 직접 그분이 강의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 장인 장모님의 모습을 연출을 하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예. 뭔가 다르죠, 여러분? 예.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 생활 이 생존기란 말이죠. 서바이벌 스토리인데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로서만 살 수 있다. 이걸 실제로 믿고 사는 자들이 누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매일 좀 만나 좀 내려주세요. 가시같이 생긴 그 맛있는 과자 같은 음식을 내려주세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내려주셨네요.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the manna 그 만나라니까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매일 주시는 우리의 양식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누군가 신자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들인 거죠. 맞죠? 잊지 맙시다. 우리는 매일 채우시는 그 만나로서만 살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품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서 광야에서 신실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